아들이라 불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제목으로 정했고요.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그렇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볼게요. 8복의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에요. 7의 언약을 통해서 8의 복음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는 누군가를 화평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7이 언약이라는 거 이제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8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내용에 이제 8복이 있고, 그 중에 7번째 복이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성도란 누구냐?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혹은 또 뭐 없나요? 교회 다니는, 요즘에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 아무튼 뭐, 이렇게 성도,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은 뭐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이것저것 교회라는 종교 일을 행하고, 소위 말해 봉사하고,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화평하게라는 단어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평안하세요? 이런 거죠.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물을 때, 김 권사님 평안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평안하세요? 우리 항상 평안하세요 이게 인사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안이 있냐,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시냐, 안녕하시냐. 전화할 때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평안하세요? 그냥 인사실에로 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일반적인 인사를 하는데, 그게 내가 편안하다라는 상태가 아니라요. 지금 본문은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평안하게 하는 자예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 하나님의 아들의 제가 어려운 용어, 존재, 모습이고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성도는 반드시 누군가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지향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7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7이라는 7 숫자로 7이죠. 이건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8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제 8이라고 모습을 하죠. 이제 8복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7번째 복이 누군가를 화평하게 한다. 화평하게 한다예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 카톨릭의 성자라고 불리는 성 프란시스는 그렇게 평화의 기도이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해서 이렇게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싸움이 있는 곳에 뭐 그 화해를, 기타 등등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것처럼 우리 성도는 누군가를 평안하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화평하게 하다 단어를 보니까 제가 각주를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해요. 에이레노 포이오스. 신약성경에요,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 이게 뭐의 합성어냐면은 에이렌에 있죠.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가 뭐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러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에이레네와 그 다음에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포이에오. 포이에오는 뭐냐면 이게 만들다, 행하다, 혹은 되다. 그러면 이제 직역하면 화평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안을 만드는 사람, 평안을 만드는 어떤 존재. 이게 이제 중요해요. 호의에오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 그때 행함, 예, 혹은 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백성으로 되는 거, 되어가는 거, 만드는 거, 행하는 거. 그때 이게 포이 되게 중요한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을 만드는 존재. 누가요? 7의 언약을 받아 8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우리가 성도님들이 평안을 만드는 존재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의문이 나오고 평안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평안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평안을 만들어내고 계시냐 이 얘기. 평안하세요? 여쭤보고 평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평안이 돼요? 이거 평안이 되고 있냐 이 문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근데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알지. 그 전에는 이거를 읽을 때는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은 내가 승질내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면 좋은가 보다 이랬는데 이거는 평안을 만드는 자래나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승질 내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요? 아니 뭐 승질내는 게 분노하는 게 나빠요, 좋아요? 네? 분노하는 거, 분노하는 거 화내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가 본데 그러면? 아유 너무 앞서가서 큰일이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지금 말씀 표현 속에 분노하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라는 그 그렇죠. 뉘앙스는 화내는 건 나쁜 행동이고 이게 좋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화를 안 내면 스트레스 쌓여요. 스트레스를 쌓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온 세상이 왜곡된 종교로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진리를 알았어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감이 넘치고 좋고 그러면 제가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제 기준에. 그렇지. 화도 내고 그래야지. 그럴 때 그거를 정당하게 분노해야죠. 분노하지 않으면 사회의 문제나 그 왜곡된 문제나 이게 문제 있는 것들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내가 진리를 몰랐을 때 네, 그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안다는 개념을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감정적인 표현이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분리해서 하는 건 옳지.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죠. 맞잖아요. 화를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성격과 성질이 들어온 거고 문제가 있는 거나 정말 부당한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노해야죠. 예수님 승질 내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른 사람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유 저거 뭐 잘못됐어. 기도를 많이 안 했어. 그게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내고 분노해가지고 승질 내셨는데. 그러니까 적당하기라 상황에 맞게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평안을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이 편안하다, 그냥 마냥 즐겁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어떤 이 평안이라는 에이레라는 샬롬이라는 어떤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라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 주일 설교 시간에 그 두 가지 예를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핵 분열과 핵 융합에 대해서 융합 분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물리학에 보면요. 융합은 뭐냐면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율법이라 그래요.
이 율법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끌어당겨서 나의 유격적 욕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망의 충동이라고 그랬죠. 이 욕망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블로그에 그 법률 스님인가? 법정 스님, 아니 법률인가? 아주 유명한 스님이 행복에 관한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되게 유행해서 그냥 올렸는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떤 욕망의 감, 이런 것들은요 충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욕망의 충동이란 뭐냐면 나라는 주체가 나의 선악과목은 나죠. 이 나가 이 율법을 내 욕망으로 끌어당겨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확장해 가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에게 어떤 구원의 내용이 경험이 되는데 나가 있고 나를 둘러싼 율법이라는 세상이 있어요. 율법은 세상이에요. 우리 모든 세상. 나 밖에 모든 철학적으로 타자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있는데 율법이 내 안에 뭘로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이 나가 죽고 생명이 죽어서 뭐 어떻게 돼요? 그 욕망의 충동이 아니라 이 생명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는 삶을 산다. 그렇게 도식 제가 했잖아요. 맞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있는데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나 안에 하나님의 생명 복이 들어오면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나와 함께 연합해서 생명이 일어나죠. 여기에서 평안이라는 에이레네라는 샬롬이라는 복음의 내용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샬롬, 평안, 에이레네를요 어떤 감정적인 어떤 편안한 상태, 충족의 상태, 욕구의 충족 있죠. 그런 상태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런 삶에서 이런 삶으로 전환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네,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만 또 누가 만들어내요?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의 씨가 만들어내요. 그 제가 예화를 든 게 그거였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그 수정을 하면 생명이 분열되고 세포가 분열돼서 생명이 확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평안을 만들어내는 자, 평안의 복음이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7번째 복이고, 그렇게 이제 그 만들어낸다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뭐 하고요? 맺고가 포이에오에 열매를 내다. 열매를 만들어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데라, 있죠? 데라가 포이에오예요. 말 진리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0일 진리를 쫓는 있죠. 쫓는. 이 쫓는도 포이에오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만들어내는 자. 진리가 된 자. 진리로 살아가는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거 포이에오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화, 안식과 화해와 구원의 완성,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이고 평화를 행하는 자이며 평화가 된 자입니다. 이건 단순히 만사 형통, 운수 대통의 삶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샬롬으로,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로 번역된 평화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첫째가 뭐예요? 안식, 동그라미. 둘째가 하나님과 화해. 셋째가 구원의 완성. 그러면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면 에이렌의 샬롬의 평화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안식한 사람, 혹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 혹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안식을 누리는 자이고 하나님을 용서하는 자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평안은 복음을 통해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나를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신앙의 내용이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복음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진리를 좇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이 평안, 에이레네가 어떻게 주어지냐? 어떻게 주어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본문 한번 읽어보면서 평안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밑에 거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행동, 제가 답을 다 줄쳤죠. 뭐였어요? 22절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숨이 헬라어로 그 뭐예요? 성령, 푸뉴마를 의미하고요. 이게 푸뉴마가 히브리어는 루아흐예요. 바람, 숨이라고 해요. 펜 앞으로 떨어졌어요, 사모님. 전방. 예. 바람, 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밖에서 성령이 들어와,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얘기를 되게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감정적이고 이 어떤 경험적인, 심지어 이제 오순절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가 뭐죠? 방언이라고 명시돼 있고요. 목사나 사역자가 될 때 성령 방언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아세요? 오순절 교단에서 많이 계셨으면 이런 건 아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축복. 이게 이제 장로교 교단과 좀 다른 부분인데 이런 거 딱 개념을 파악하고 계시면 논의하거나 그 왜곡된 그 복음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말씀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요 불신자라고 그럴게요. 불신자이고요. 불신자로 살다가 어느 순간 뭐가 떨어져요? 성령이 떨어지면 그림이 애매하네. 불신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불신자인데 여기는 이제 신자. 살다가 성령이 첫 번째로 경험돼요. 첫 번째 성령.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중에 들어오면은 그림이 애매하네. 이렇게 안 했는데. 불신자로 있다가 이제 신자가 돼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불신자고 성령을 받아서 첫 번째 성령. 신자로 돼요. 여기까지는 아직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믿김이 있는데 성령이 오긴 왔는데 아직 육신에 속한이라고 그들이 얘기해요. 그러게 있다가 이제 세컨드 블레싱, 다시 성령을 받아요. 두 번째. 이때 받으면 이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이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에 내주하는 거니까 우리 안에 그냥 잠재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두 번째 성령은 어떤 그 감정적인 경험, 그래서 방언, 그래서 이때는 은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뭐 통변의 은사. 그래서 어떤 높은 차원의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된다. 근데 나 성령을 못 받았고 방언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한 방식 어떻게 하냐? 어떻게 성령 받아요 도대체? 했잖아요. 기도를 기도원에 올라가서 벽 보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나무뿌리 뽑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종교적인 경험들이 일어서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 그게 성령 받은 증거다. 근데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이게 통한다니까 지금도요. 사람들 다루고 관리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미숙한 그리스도인, 성령 받은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가서 이제 심지어 막 그 집안에 가서 이제 막 기도해주고 안수해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 이렇게 하고. 찬양도 또 그렇게 시작하잖아. 네. 성령 받으라. 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틀려요. 무슨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또 들어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또 들어와요. 어느 때는 그게 크게 되고 작게 되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소멸되니까 아니 이제 아무래도 믿음이 성령 받았다고 이제 자기가 저기하고 기도 생활도 들어가고 하면 충전한다. 소멸이 되니까 다시 재충전으로 성령 사모하고 기도해야 더 뜨겁게 또 받는데 이 뜻을 얘기하는 성령이 소멸이 돼요? 배터리. 아니 그렇게 아니, 아니 성령을 또 그 단어가 있지.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좀 믿음이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 한 번씩 가잖아. 네. 그럼 이제 감정적으로 사모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그냥 오시지 않고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모해야 된다.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구도로 성령을 하는데 이거는 틀렸어요. 인간의 행위와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돼요. 확실히 그거는 그래서 부응한 거예요. 그건 맞아. 근데 신학적으로는 90% 이상은 틀렸어요. 저는 물론 이제 저한테 틀렸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를 2단이라 그러든 3단이라 그러든 상관없는데 이건 틀려. 이건 옳지 않아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옳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건 뭐냐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진짜요.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뭐냐면 성경에서 영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영은 곧 말이에요. 그 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는 말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한테 진짜 말로 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영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으신 예수가 나한테 말로, 말씀은 씨잖아요. 씨로 들어와서 이 나와 함께 연합해요. 그래서 난자가 죽고 정자가 죽어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핵 분열이 일어나요. 1분열, 4분열, 8분열 해가지고 분열이 돼가지고 뭐가 돼?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결혼하고 성관계를 하고 수정이 되면 여자의 자궁에 그 생명이 자라잖아요. 생명이 자라는 건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배 나오기 전에 입덧하잖아요. 그래서 입덧이 뭐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온 그 생명이 엄마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를 먹지도 않았던 우리 집사람은 갑자기 회를 먹고 싶다고. 그 생명이 단백질에 필요하니까 먹고 싶은 걸 조정하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온 생명이. 그게 입덧이에요.
그러니까 말 생명에 들어오면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장악당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겉으로 배도 나오지만 그 생명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해요. 그 생명이 이끌어가는 대로, 생명이 원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밥도 못 먹게 하고 과일만 먹게 하고 자동차 타면은 멀미 나서 못 타게 하고 나를 보호하라 그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다 경험하셨죠? 저만 경험 못 했잖아요. 근데 웃기죠? 그런 사람이 말하고 있으니. 자, 기억해 보세요. 그것처럼 자연인이었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 끌려가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하지 않고 뭐가 분명해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이 세상의 보편적인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래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 받으라 라는 측면으로 얘기하신 거죠. 이걸 한 거랑 뭐가 더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는요,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의 욕망만 자극해요. 어떤 성령 받고 싶은 욕망. 그래서 기도원 가서 맨 앞에 앉으려고 싸우잖아요. 먼저 성령 받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은혜를 독점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유격적 욕망만 계속 부추기는 아주 이상하고 왜곡된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한 교회에서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시면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성도가 되잖아요. 한 교회 40년 50년 꾸준히 다닌 성도들의 인격과 성품과 내면을 보세요. 어떠세요? 본받고 싶으세요? 우리 청년이 그랬어요. 30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권사님의 모습이라면 난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그냥 그 교회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요. 아니, 상품도 잘 사용하고 나서 상품이 잘 좋아야지 누구한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라는 그 진리의 상품을 사용했어요. 몇 년 동안. 50년 동안. 사용했는데 사용한 상품의 내용이 한국교회 이 모습이라니까요. 자기 욕망과 자기 충족과 자기 구원과 자기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의 그 간절함.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거짓말인 거죠. 그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는 내가 욕망하고 내 유격적 욕망만 충족하기 위한 이 가치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왜곡된 성령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죠. 이게 한 10년, 20년, 30년 이 복음과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갔는데 그 만들어낸 상품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져냐. 그거 중요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2페이지로 갈게요. 복음의 힘이 있어요. 진리 복음의 힘. 이렇게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8로 살아가는 성도를 복받은 자라고 하고요. 그 복의 내용이 곧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움직이게 해요. 이렇게 진리에 의해 끌려가는 성도의 모습을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일컬음을 받다가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동사형, 미래형,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뭔지 아시죠? 수동태는 동작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성민아라고 할 때는 누가 나를 성민아라고 부를 때가 내 이름이 수동태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성령 받았어요. 나 은사 받았어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 누가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그게 이름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본질적으로 내가 나의 구원과 나의 어떤 이 신앙의 내 확신하기 이전,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예요. 근데 거의 다 못 알아보잖아. 예? 못 알아. 글쎄요, 못 알아보죠. 근데 거기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어요? 다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아들은 알아보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구한테 증명받아야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예. 아들. 그러면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만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에 의해서만 진리로 설명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목사 있잖아요. 목사라는 네. 본인은 모르는 아니 내가 모르는 차원이 아니라니까. 전 알죠. 알아. 난 아는데 나의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를 통해서 증명하기 이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거울처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제가요.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저거 담요죠. 담요. 괜찮아. 한번 껐다가 다시 켜요. 구원이 있고 확신이 있죠? 구원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확신은 누가 경험해요? 나. 요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나의 확신으로 확인할 수 있냐, 이게 지금 한국 개신교의 종교의 큰 한계예요. 요걸 다 구원 받았다고 알잖아. 뭘 그분들 몰라요. 좀만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금방 이게 토라지고 상처받아요. 어떤 목사님은 뭐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네. 얘기하대. 네. 이거를요? 네. 네.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 우리는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못 하시는 거네요. 누가 근무하는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네.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초월을 나의 확신으로 확인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신이 내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네. 했잖아. 네,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지 세뇌당한 거지. 실제로 내가 구원의 내용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삶의 내용이 설명돼야 돼요. 생명이라는 가치로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는 내적인 확신이 뭘로 시작되는 거냐면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와 설명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누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설명돼요. 좀 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가볼게요. 복받은 성도의 모습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그렇게 불리게 된다.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설명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 한번 우리 강원사님 한번 목소리 고운 한번사가 좀 아유.
나는 목소리가 착해서 안 돼.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연륜이 있는 목소리를 한번 이렇게 뭐, 시를 읽어보라고요. 예, 시를 한번 이렇게 강독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더 못하겠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참 진짜 대단한 시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세요. 예. 꽃이 있어요. 그 꽃은 누군가에게 꽃이라고 불릴 때 꽃이 돼요. 아무도 그 꽃을 꽃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이게 이 지금 김춘수 시인이 이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라는 자아가 어떻게 규정되냐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확신하고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를 설명하는 거, 그걸 극대화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를 나의 방식으로만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 아주 극대화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정신병자, 자아가 이렇게 있어요. 좀 어려운 용어 써서 죄송해요. 이 자아 주위에 뭐가 있어요? 세상. 네, 그걸 이제 타자라고 할게요, 용어로요. 나는 어떻게, 규정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설명되냐? 나는 이 타자에 의해서 설명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 있는 것들을 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를 설명해요. 조현병, 정신질환 환자들은 뭐냐면 이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뭘 들어요? 환청. 환청이 뭐예요? 들리지 않는데 나는 들었다. 실제로 들어요. 저희 상담해 보니까 실제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해 주셨대요. 예? 네, 그걸 환청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들려요. 그리고 환시 있죠? 보여요. 길 가다가 귀신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귀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담받고 치료해야 돼요. 진짜예요. 기도원 가서 막 본다 이런 거는 다 정신질환 병적 증상 중에 하나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조현병 환자들은 뭐냐면 왜곡된 세상,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해요. 그걸 조현병이라 그래요. 지금 이 조현병 환자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에. 정신병원만 커지고 있다니까요. 더 무서워지고 있어요, 세상은. 웃지마가 그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웃었는데 나를 비웃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체계가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보세요. 건전한 자아가 있는 사람은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 거의 이제 눈이랑 얼굴을 주로 보거든요. 그리고 기억나는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입었던 옷이나 성도님들이 신었던 신발이나 샀던 뭐 액세서리 요것들은 잘 못 봐요. 근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보면은 성도님들의 얼굴과 인상이 있어요. 그 인상이 딱 박혀요, 저한테. 그래서 그 이런 상태가 아니겠거니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저가 뭐예요? 저의 직업? 목사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목사로 설명돼요? 제가 혼자서 나 신학교 나왔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럼 목사예요? 목사가 뭐예요? 목사는 누가 있어야지 목사가 돼요? 성도. 특히 어떤 성도?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에게만 목사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저 목사예요,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예요. 신학교 나왔던 목사 안수를 받아서 상관없어요.
목사는 성도에게만 목사예요. 딴 데 가가지고 나 목사예요 그러면 제가 뭐가 돼요?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진리에 의해서 아들이 될 사람에게 아들로 인정받아야 돼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해야지 아들이 들어오지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아들들이 못 듣는다니까요. 세상은 듣는데. 그래서 아들에 관한 복음만 전하는. 그러면 그 아들의 아들로 아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아들의 복음을 듣고 아 그 얘기군요. 알고 그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이심 전심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원론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이 안에서 어떤 계리가 있어요? 이 아들이 경험하는 복음과 이 아들이 복음하는 경험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내가 죽어가는 과정들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들으시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다 하셨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것들이 왜 다르는지를 알고 내가 뭘 믿고 어떻게 믿었고 왜 믿었고 뭐가 왜곡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것이 진리라 생각 내 안에 갖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올무가 돼요. 올무. 허리에 그 가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나가 있고 나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율법적인 편견들이 있는데 진리는 이것들 깨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해요, 우리를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이름이에요. 어디, 이 페이지로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타자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아무리 너스레를 떨어도 세상으로부터 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리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꽃이 되려면 누군가에게 꽃으로 불려야지 꽃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목사로 불린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목사로 불리는 것이지 그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의 가르침을 복음의 진리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요. 성도님들이 그 목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엄밀한 의미. 왜요?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가 이제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몇 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듣는데 어떤 태도로 들으시는 것처럼 뵈냐면 저건 뭐야? 이런 거. 이게 뭐지? 이상하다. 틀린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의 입장을 변호하고 나의 입장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항상 이렇게 영원한 타자만 다른 사람이 돼요. 내 마음에 떨어지는 진리가 안 되거든요. 그 대부분 다 한국교회에서 그 대형 교회든 조그만 교회든 성도님이 안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가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진리로 들으려는 마음으로 이 성도들이 있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도움되고 위로가 되고 잠깐 1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고 또 심리적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하나. 그러니까 진리를 안 듣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안디옥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사도행전 11장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져서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성원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개종한 분들이 주로 주된 성도였고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고 돌맞아 죽음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북쪽에 있는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졌고 거기에서 바울과 누구죠? 신라인가? 바울과 신라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 최초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쟤네 이상한 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에 죽은 그 개를 쫓아가네.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요. 성도의 믿음은 무엇으로 검증됩니까? 일단 성도의 믿음은 일단 내적으로 검증돼요. 내적인 확신이요. 이거 중요해. 내적인 확신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검증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며 성도의 교통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경중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 줄 빡빡 그어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혹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보시는지. 선생은 학생이 있을 때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있을 때 부모가 되는 거죠. 목사는 성도가 있을 때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나 혼자 열심히 종교적인 헌신을 하고 도를 닦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내용, 그게 뭐예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 2가지. 하나님 사랑과 무슨 사랑? 기독교 2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율법의 마지막 결론이 이 2개라니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뭘로 설명돼요? 하나님 사랑으로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웃에게 화 안 내고 도와주고 그런 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실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하도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더욱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놀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왜요? 그래야지만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안 되거든요. 그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1인 가구들이 엄청 많이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혼자 인터넷 켜놓고 예배드리고 사지 멀쩡한데. 똑같은 예배니까 괜찮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인터넷 설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교회를 출석하고 출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는 줄쳤죠 제가요. 줄쳐보세요. 복음의 진리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뭐요? 관계에서 설명돼요. 쉽게 말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진짜요. 나 혼자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혼자 믿는 예수 없어요. 물론 몸이 아프거나 병원이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면은 몰라도 그거를 습관화 일반화하면 그거는 왜곡돼. 진짜예요. 혼자 진실하게 믿겠다는 그 태도처럼 나쁜 게 없다니까요. 인간은 진실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리예요. 한성인 목사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거짓말을 할게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리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 진리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요. 예. 근데 진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실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진심 어리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과 진리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죄송한데 사람은 진실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어떤 일을 해도 진실하게 내가 설교하고 내가 진실하게 일하고 내 진심인데 나의 그 진심은 누군가에게는 안 진심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해는 돼요. 하도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상한 목사한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나 예수님 믿겠다. 그 심리적으로 이해는 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예수 믿는가? 내가 믿을 수 있던 것은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단순히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일 수도 있고요. 다른 성도일 수도 있고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듣게 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 밖에서 어떤 지식과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진리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과 다르게 오직 인간만 태어나면서 곧바로 음식을 먹거나 걸어 다닐 수 없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어요. 희한하지 않나요? 모든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1시간 있으면 다 걸어요. 혼자 엄마 저 빨러 가요. 근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인간만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제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혼자 하는 거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나 혼자 잘해가지고 성공하고 잘나는 거 없어요. 다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기어다니고 일어나고 걷고 말을 못하고 말하고 의사소통하고 자기 감정과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다른 이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미숙합니다. 그쵸? 그래도 요즘에 1인 가구들이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좋아요? 쉬워요? 권사님 혼자 사시는데. 힘드시죠? 근데 권사님은 어쩔 수 없이 되신 건데 요즘 젊은이들은 일부러 혼자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혼자 살잖아요. 인간이랑 관계 맺는 게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람과 관계 맺는 거 너무 힘들어요. 호미가 에너지 많이 되는데 강아지, 고양이 걔네들 뭐 해요? 너무 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걸 생각하게 사람 관계는 어려우니까 안 하고 말 못하는 짐승은 자기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고양이 개를 기른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이기주의이기도 하지만 되게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잘 미숙한 거예요.
상처받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니까 점점요. 이게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나중에는 이제 그 강아지 고양이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임진각에서 일하는 엄마가 있는데 우리 집에 예. 가족이 예,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온대. 그 거기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한대요. 공원이라 어린아이들이 뒹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못 옵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 이건 우리 자식입니다. 이런 맞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우는 사람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난 들어가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요. 점점점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서는 점점점 힘들어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고립이 돼요. 점점점 고립이 돼서 나 혼자 있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나 혼자 잘 믿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근본적으로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라는 말처럼 거짓된 말이 없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반드시 뭐예요? 썩습니다. 내 밖에서 들어온 진리가 나를 통해 흘러가지 않으면 뭐가 돼요? 변질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 밖에서 진리가 들어왔죠. 그 나 안에서 진리가 되죠. 나 밖으로 진리가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없으면요, 여기에서 부패한다니까요. 썩어요. 그 유통해야 돼요. 소통해야 되고 관계 맺어야 되고요.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가장 많은 유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아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성도님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차원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데니까요. 제가 어느 때는 일주일 내내 하루에 2번이 성경 공부할 때가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진짜요. 딴 데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느 때는 이제 너무 바쁘거나 시간이 안 될 때 한 번도 성경 공부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에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게 유통을 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넌 진리도 안 됐어. 넌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유통해야 돼요. 내 안에 진리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돼요. 되어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구역장 할 때 네. 뭘 알아야지 공부를 같이 할 거 아니야. 네. 그럼 내가 먼저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관계를 맺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란 얘기예요. 흐르지 않는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내 밖에서 들어온 진리가 나를 통해 내 밖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자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나 혼자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에 의해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에, 우리 김춘수 시인에 의하면 꽃을 꽃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꽃이 아니라 그냥 몸짓에 불과했잖아요. 누군가가 그 꽃을 보면서 너는 예쁜 꽃이야 라고 할 때 그 꽃이 되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아시죠? 관계 안에서 절망하기 때문에 고통받아요. 왜 행복해요? 관계가 잘 맺어지니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언제 행복하셨어요? 언제 불행하셨어요? 언제 행복했냐고? 네. 애기들 낳고 자라는 거. 그쵸.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설명이 되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또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되게 어쩌면 단순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통해서 가정들도 세우고 그런 가치가 나한테 보람이 되잖아요. 그거라니까요. 진리도 똑같아요. 오늘날 점점 이게 종교는 둘째 문제고 사회에서도 이 관계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뭐 홀로 독거라고 이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완견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게
반대편으로 뭐예요? 인간이 혼자 있어지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불쌍해지고 힘들어지고. 왜 사람들이 돈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돈 자체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관계를 맺거나 내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확인이 더 쉽게 잘 돼요. 그쵸? 그래서 그걸 집착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있는데 이거 쓸 데가 없으면 뭐예요? 바보 멍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심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니까요. 아멘. 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충만하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진짜 중요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아멘. 괜히 예수 믿고 혼자 막 기도하고 내가 주님 은혜 받게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에 의해서 아버지, 사장님, 목사님, 어머님, 요 관계. 다른 이가 나를 불러주지 않고 있으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누고 성도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게, 그래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나눌 성도가 없으면 그 목사예요? 아저씨지. 아멘. 그러니까 성도님은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는 거라니까요. 목사로 만들어주는 거라니까요. 그 자식들한테도 결혼했는데 애가 없으면 아버지 안 되잖아요. 근데 난 아버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 많이 못하고는 있지만 아버지를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를 남편으로 만들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사모님도 감사해요. 아멘. 그래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라. 여러분 이렇게 지역교회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얽매이는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정기적으로 드리고 헌금 정기적으로 내고 봉사 정기적으로 하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그 바보 같은 생각이래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요즘 하도 인터넷에 이상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사랑 관계 맺는 게 나는 얽매이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 자식을 키우는 게 엄마 아빠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맞지요? 그걸 몰라요. 그 인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헌신하는 게 내 거를 쏟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바보 같은 생각이라니까. 얻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도 요즘에 이제 교회가 성도들 이렇게 막 강탈하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신물난 성도들의 하소연인 거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미숙한 태도예요. 4페이지로 갈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줄줄 보세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이라는 초월자는 너와 나의 관계, 현상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성경과 역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이 보편적인 기독교가 왜곡된 게 뭐냐면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욕망만 해요. 마치 하나님을 탐하는 거예요. 나 은혜 많이 받았다. 나 방언 받았다. 나 축복 받았다. 이렇게 내 욕심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도 인격이 더러운 거예요. 아주 그 고약한 그런 분. 아주 진짜 이렇게 왜곡된. 진짜 제가 부교육자 있으면서 진짜 자괴감이 있던 게 뭐였냐면, 저도 이 부교육자고 신앙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목사 하려면. 근데 평생 40년 목회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 권사님, 장로님들을 뵈면 너무 그 자기 욕망과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하여튼 그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좀만 잘못하면 삐져요 금방. 그래서 항상 조심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평생 동안 신앙생활의 결과물이라면 내가 내가 이 목사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내가 평생 동안 사역했는데 나의 사역으로 만들어진 성도가 이 모양이 된다면 내가 무슨 왜 해야 돼? 이런 자괴감이 한참 있었어요. 그 화나고 왜 우리 기독교는 이것뿐이 안 될까? 뭐 돈 많이 벌고 성공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욕망하고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봐는 거예요. 타자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게 하나님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나한테 한 거다. 딴 데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괜히 어디 하나님 막 추구 하나님 부러지고 여기 역사 현실 안에 있는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그것이 나한테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 은혜 받았다고 막 은사 받았다고 막 능력 받았다고 막 하면서 자랑하면서 여러분도 받아야 된다고.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 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성경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그리고 역사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생활 삶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게 관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리.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 진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 주어진 세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나 혼자 조용히 예수님 믿겠다 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왜곡된 모습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그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의 씨가 생명으로 주어졌음을 이 세상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듣고 진리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심기어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전수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냥 아들 그래서 아들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들들만요. 그게 복받은 성도에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다른 이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복음의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렇게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아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나머지 말씀은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하나님의 아들들 됐죠? 그래서 아들의 복음을 계속 제가 전하는 그러면 누구만 들어요? 아들들만 듣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전하는 그 말이 아들의 말이 아들 말로 들면은 그 내가 전하는 이 말이 그분의 말이 되니까 같은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내하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렇게 잘 이렇게 힘써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한 줄 소감 잠깐 성경 공부한 거니까요. 우리 권사님 먼저 할까요? 이렇게. 제가 항상 일찍오거든요. 일찍 오는데 제가 정말 세상적으로 여자의 후손 발뒤꿈치를 모을 것이다 뭐 이건 좀 잘 몰라서 말씀대로 읽으니까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노아의 방주 그거 얘기하면서 8사람이 구원받았다. 거기에 아들, 손자,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들.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한 거하고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그 아들들을 이미 예수님으로 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너무 신기해 나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앞에 서론하고 7 언약이라고 네. 네. 팔로 살아나가는 네. 것이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 네. 사람이. 근데 지금 여기 아들들 그래가지고 정아집사하고 그 공부한 것이 예습을 해가지고 이해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존에 우리가 했던 자꾸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아까 목사님이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걸 다 잘라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복잡할 때 생각을 하면 그걸 잘라내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것 같은 걸 제가 알겠어요. 떠나고 자르고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지. 근데 오늘은 좀 이해를 좀 빨리 그림을 칠판을 내가 아침에 그래서 칠판을 좀 진작에서 오고 그랬다. 그 그림을 그리니까 좀 이해가 나는 빠르다. 다른 맞아요. 사람인지 몰라도 여기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난 좀 빨랐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아침에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날보다는 뭐 쉬웠다기보다는 이해를 조금 좀 하겠더라고요. 네. 더 쉬워지실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간이 해결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할게. 네. 오늘 아침에 카페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강아지 얘기. 그래서 내가 좀 분노를 했지. 사람들은 내가 이 동네에서 다 부부끼리 살지만 이 동네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저는 단독에서 살다 보면.